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 살리는 말,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입술로 살기 원하여 주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잘 받게 하시고 이 땅 어느 곳에서나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 살맛나는 곳으로 바뀌어 가도록 우리를 복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이 한 주간 모두가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 귀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박흥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는 귀한 만남들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향기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몸져 눕는 일이 없도록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국민의 가슴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 품으로 안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서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평화롭게 왕래하며 어려운 국면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로 인해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250명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모조리 이제 죽는 일이 생겼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냐 이게, 니네 때문에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느냐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역병을, 연병이 이제 돌게 하셨죠. 민수기 16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 여기에 이제 250명 불에 타 죽은 사람들까지. 하여튼 이스라엘 진영에 시체가 엄청나게. 이 시체들을 또 다 처리해야 되니까
시체는 부정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난데없이 왜 시체 얘기를 하시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할 거다. 이 시체가 어디서 나온 시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이제 하셔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 시체들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만지면서 이랫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성막 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다 치우셔야 되니.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잿물. 이 잿물이 또 뭔가? 이 잿물. 그 잿물을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는 11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은 저 잿물, 저기 나오는 저 잿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앞에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송아지. 처음 나오는 붉은 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였습니다. 숫양 또는 숫염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림을 찾다 보니까 붉은색이 아닌 다른 털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 붉은 소. 온전히 이 붉은 소. 이 붉은 소를 어떻게 찾았을까 싶어요. 이 흔하지 않은 붉은 소. 그 붉은 소는 그런데 어떤 소여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 젊고 강건하고 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아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았어야 되는 정말 순결하고 순전한 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여러분 얼마나 찾기 힘들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로 끌어내라고요? 진영 밖으로. 원래 번제물이나 속죄물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뜰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시체를 만져가지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고 성막에서 봉사할 수도 없는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 해놓고는 이거를 번제단으로 끌고 가지 말고 진영 밖으로 데리고. 진영 밖으로.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천천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진영 밖으로 끌려간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요. 마치 붉은 송아지가 부정한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사름으로 거기서 나온 아까 그 잿물이 거기서 나온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거기서 나온 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온 백성, 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민수기 19장으로 오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이제 그 송아지를 데워서 만들어진 재를 잘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치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죽은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만든 재를 물에다가 부정을 씻는 물이죠. 그렇게 섞어가지고 뿌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부정한 것을 씻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기 부정을 씻는 물에다가 그 송아지를 태운 재를 섞어서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송아지를 태운 그 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어주시겠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던, 여러분, 우리가 매번 1절을 건너뛰어서 읽어가지고 그랬나도 싶은데 다시 한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는 아론에게도 말씀하셨다고요. 아론에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는 말씀,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어 세례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물로, 생수로, 성수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말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놀라운 역사로 초대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인지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부정한 것은 씻어주시고 거룩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오늘 또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사람 죽이는 말, 비난하고 능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축복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 서 계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결케 되어 복을 선포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축복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사는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복의 통로였다고. 그래서 저들도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정한 것이 씻겨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친지,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